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보다는 뒤쪽에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카로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카. 네, 데살로니카.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 1차 전도 여정 때 복음 전하셨던 이제 그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2차 전도 여정 때 방문하셨던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자, 2차 전도 여정 때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세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정 출발하실 때 그때 본래 가시고자 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막으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가시게 됐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니아 그 환상을 보시고 나서 배 타고서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잘 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셨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카에 가셔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카 저기 보시면은, 자, 어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말씀 어디냐면 여기 데살로니카 말씀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자, 사도행전 17장 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에 가셨을 때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아마 가셨겠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 구절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말씀 전하셨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는 대략 한 3주 정도, 물론 회당에서 전하신 것만 3주이고 더 오래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표현한다는 대로 표시되어 있는 대로 최소한 바울 사도는요 3주 이상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 회당 다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회당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어요. 네,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 막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시게 돼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셔가지고 그 뒤에 뭐 베레아 가셨다가 아덴 가셨다가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나오시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두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디모데하고 실라. 실라가 맞는 것 같아. 디모데하고 실라 맞을 겁니다. 두 사람을 그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남겨두시고 바울 사도가 떠나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셨다가 아덴으로 가셨다가 고린도로 가시는데, 베레아 가셨을 때도 그렇고 베레아 가셨을 때 분명히 거기서도 이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 사도 막 괴롭히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 남겨져 있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다시 바울 사도 고린도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쭉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깡패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괴롭혔어요.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깡패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힘 당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1장 9절. 1장 9절. 자, 1장 9절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죄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장만 보셔도요. 바울 사도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6절 7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1장 6절 7절. 자,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장 6절과 7절입니다. 1장 6절과 7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아주 크게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냐면요 1장 9절 저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 이 데살로니가 이곳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 지역에 그 시대는 당연했지요. 그 시대에는 너도 나도 다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어제까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보다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우상은 조금 치워놓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조금 치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조금 남겨놓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버리는 것 아니고요. 일부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님들은요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네,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은요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신앙생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술은 어디에 부어야 된다고요? 세술은
세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세 부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전의 부대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지, 여러분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2장으로 넘어가셔서는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성도님들을 섬기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2장에 보시면은, 자 어디 보시냐면은요, 2장 전반부거든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자 2장 여러분 7절 보실게요. 7절. 2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자,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섬기시고 그 성도님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기초를 막 세워가는 그 성도님들을 섬기실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들 딸 키우듯, 깐난쟁이 키우듯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때때로 우리 교회에도 뭐랄까요, 새신자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유모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찬송가도 부를 줄을 모르고 성경책 찾을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잘 모르고요, 뭐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답답하셔요? 안쓰러우셔요? 그쵸, 우리 성도는 안쓰러우시죠. 아, 이건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가르쳐줘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지시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유모의 마음이라네. 아, 모르니까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찬송가도 못 찾는 거지. 우리는요, 여러분, 교동문,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도 교동문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 뒤에서 찾으시잖아요. 찬송가 뒤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교동문을 몰라요. 교동문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동문이 뭔지도 모르고요. 뭐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표면 있는 거 우리는 다 알지만 이분들은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몰라가지고 헤매는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해봤어서 그렇지, 처음이라 그런 거지 하면서 자녀를 대하듯 가족을 대하듯 또 갓난쟁이를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가면은요, 아마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분명히 교회로 찾아오시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면은요, 분명히 어리숙하고 조금은 이제 신앙생활에 잘 낯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셔야 될 것은요, 주님, 우리한테 유모의 마음,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저분들을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셨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깡패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자녀들을 대하듯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님들께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쌓아드렸는데 그분들이 그 깡패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신 보세요. 2장 13절부터 16절이거든.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실게요. 2장 13절부터 16절. 2장 13절부터 16절. 2장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바울사도가 말씀하시기를 14절 보시면은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 땅에도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고 헤롯이 이제 그 야고보 저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스데반도 순교하시기도 했고 그 유대 땅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어떤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가끔 복음 전하실 때 그런 분들 계시긴 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맞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은요 그런 어려움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찐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특히 고3 때 그랬죠. 고3 때는 주일날도 학교 나와서 이제 자율학습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근데 고3 때 주일날 학교 와서 자율학습 안 하고 저 교회 갈래요 하면은 선생님께서 그래 준도야 교회 가야지 하실까요? 때리실까요? 아, 때리셔요. 예. 너 선생님 말 안 들어하고 때립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때리는 시절,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그냥 가가지고 맞고 근데 이제 제가 학기 초부터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선생님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는 주일날 교회 갔다는 이유로 매 맞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있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믿음을 이제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믿음이 있단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나는 그런 회식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 뭐 그렇게 주일날은 출근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승진에도 제한을 받고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 친구들하고 친해질까요? 친구들이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떠나가면서 친구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은요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훈장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적당하고 그냥 뭐 세상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믿는 믿음이면은요 그런 어려움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괜히 막 싸우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친구들도 떠나가게 되고 승진에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지키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때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적당히 섞이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